수련회를 가서 한 학생들한테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남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남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 여러분 뭐일 것 같으세요? 남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남에는 밑에 미음자가 붙어 있고요. 나한테는 미음자가 안 붙어 있습니다. 예, 너무 어려운 거였죠. 네, 수련회 가서 청소년 애들이 분위기가 딱 이래졌습니다. 뭐지? 이런 분위기? 네. 근데 그때 어떤 학생 하나가 저한테 목사님, 저도 하나 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당돌하게 이것이. 그래서 말해봐.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럼 목사님 교회에는 있고 세상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뭐지? 교회는 있고 세상에 없는 거 막 고민했더니 그 친구가 신자요, 신자, 믿는 자. 저는 그거를 그래 세상에 믿는 자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한 마디 더 붙였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얘가 뭐랬냐면요,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애들이 학교만 가도 믿는 사람 같지 않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왜 신자들은 교회에 있을 때와 밖에 나갔을 때가 달라질까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로마서 4장의 이야기인데, 이 로마서 4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의 배경은요, 로마 교회 안에서, 로마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 4장입니다. 예, AD 57년에서 58년 사이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아시죠? 중동 지방에 있는 건 다 아시죠? 가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저도 아직 이스라엘 못 가봤습니다. 예, 저는 이스라엘을 구글을 통해서만 가봤습니다. 구글 지도. 네, 그 이스라엘이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데죠? 아프리카로 넘어가거나 또는 저쪽에 터키 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이렇게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고 가나안 땅이라 명하시며 적과 끓이는 땅이라고 가라고 하셔서 가신 땅이 그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이 유대 처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이 부족국가, 부족연맹 체제로 들어가 갖고 12부족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가지고 유대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될 때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수천 년의 시간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 주권을 가지고, 한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이건 우리나라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주권을 가지고, 식민지 말고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시간은 수천 년 동안 중에 그 기간 중에 8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의 기간 동안 그럼 뭐예요? 식민지나 다른 나라에 점령당해 살아갔고 자기 나라 주권이 없는 나라였어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하고 똑같습니다. 예, 구한말 조선하고 똑같이 이스라엘은, 근데 우리는 뭐 한 40년 일제 식민지였잖아요. 50년? 사실 따지면 50년도 더 됩니다. 그런데 한일 합방하고 나서 40년이니까 40년간 우리 주권을 잃어버렸는데, 이스라엘은요 수천 년이 없었어요.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에 먹혔다가 또 이 나라에 먹혔다가 또 이 나라에 뺏겼다가 이 나라에 뺏겼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수천 년을. 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불러갖고 누가 땅을 주셨죠? 하나님이 불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고, 여긴 너희 땅이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수천 년 동안 자기네 땅처럼 살지 못하고 전 세계 곳곳에, 여러분 고구려 시대 때 우리나라 고구려의 당나라가 고구려를 점령하고 나서 했던 거 뭔지 아시죠? 유민정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들을 다 끌어다가 고구려인들 끌어다가 당나라 구석구석에 그 중국의 구석구석에다 다 보냈습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없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중국 사람들이 와서 당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았어요. 네.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나라를 점령한 나라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도 그렇게 점령당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유민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래갖고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그 바빌론으로 끌려간 대표적인 포로가 누군지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표적인 포로들입니다. 귀족 자녀들. 그렇게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 시대 때는 로마로 끌려가고요. 수없이 막 여기저기 다 끌려가고 다 흩어집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유대인끼리 모여 사는, 각 나라에 흩어진 공동체를 모여 사는, 흔히 이야기하는 차이나타운이나 코리아타운처럼 외국에 가서 이렇게 모여 사는 그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에도 이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로마 내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공동체, 유대인들 기독교인과 유대파 기독교인들과 그 외에 유대인들이 아닌 기독교인들 사이에 나눈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정답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요, 사실은 그 사연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한데 모여 살 때는 처음에는 교회를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을 했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 중에 그 클라우디우스라는 유명한 황제가 있는데, 이 양반이 황제가 있는 동안 기독교인들, 그 유대인들이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로마 시내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추방하는 건 어떤 거죠? 짐 다 챙겨 이삿짐 싸갖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데 없이 돼갖고, 그래갖고 로마에서 쫓겨나갖고 주변에 있는 도시들로 흩어지고 다 흩어졌습니다. 살던 걸 다 잃어버리고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갔고, 당연히 그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 유대인들도 다 쫓겨났죠. 그리고 나갔고, 그리고 나서 그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아주 독한 놈이죠. 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 했죠? 그 로마 시내에다 불 지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불타는 거 보면서 시를 짓겠다고 불을 질렀어요. 불타는 로마 시내, 이 시를 지으려고 로마 시내에 불 지른 인간입니다. 그리고 불 질러놓고 뭐라고 소문냈죠? 기독교인이 불 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 박해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네로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예. 근데 이 시작부터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이, 네로 황제는 네로가 황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조카였거든요. 황제한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닌 조카가 황제가 됐습니다. 예. 시작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네. 근데 이제 뭐가 됐던 네로가 황제가 되니까, 네로는 이제 황제가 되자마자 클라우디우스가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돌아왔어요. 야, 우리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 왔더니 그때부터 교회의 주도권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미 이방인 기독교인들한테 주도권이 있어요. 교회 모든 운영을 이방인들이 하고 있어요. 왜? 다 쫓겨나서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 돌아와서 보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교회 내에서 내가 찬밥이 됐거든요.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내에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주도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도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 교회에 교육자를 누굴 세울 거냐부터 시작해갖고 교회 우리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주도권이 아니고요. 놀라운 건 주도권이 어떤 주도권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냐에 대한 주도권이에요. 한쪽에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한쪽에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게 싸움이 난 겁니다. 구원에 관련된, 구원은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믿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를 놓고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 신자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이 그들의 삶의 기초고 신앙의 기초였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두 개의 그룹이 파벌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고,
다른 신앙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장로교하고 순복음하고 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는 순복음 신자들, 여기는 뭐 이런 분위기? 아마 예배 끝나고 나면 밥 먹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야,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왔고 먹는 게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점심으로 돼지고기가 나오는 돼지고기 국수를 먹느냐 안 먹느냐 갖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규명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걸 선포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음의 본질이 뭔지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샘플로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런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신앙의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신약에서 새롭게 나타난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도록 요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어떤 식으로 선택했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너희 믿음이 주었으니까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유대인들은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굉장히 요약해서 생각을 합니다. 축약해갖고 자기네들 맘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이야. 이 말하고요. 1에서 10이야. 두 개가 같은 말일까요? 얼핏 들으면 두 가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1에서 10이야 라는 이야기는요, 1, 2, 3, 4, 5, 6, 7, 8, 9, 10을 축약해서 줄여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2가 뭔지 3이 뭔지 4가 뭔지 5가 뭔지 6이 뭔지 7이 뭔지 8이 뭔지는 1에서 12에서는 여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잘 믿어야 돼? 10가지만 알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뭐 10가지가 뭔데? 그건 없어요. 10가지만 하면 돼.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뭐 신명기, 잠언, 마태복음, 갈라디아, 성경 여러 곳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 행할 걸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만 기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삶을 강조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이 마치 훈장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해갖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하셨지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지 아시죠?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전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됐고요. 지금도 다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사는 것이 포기하고 사는 유대인들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요. 그 땅에서 주권국가로 살아본 날은 10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유대 땅 안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어서 거기는 유대인의 땅이라고는 자기들이 주장하지만, 이스라엘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인정합니다. 유엔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우리 땅이야 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건 그 땅을 왜 뺏겼는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수천 년을 나라를 없이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라고 세워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 그 나라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겁니다. 예.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수천 년 나라 없이 살다가 불과 나라 생긴 지 100년도 안 됐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갔고 나라를 다시 재건국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잣대로 재가지고 자기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이 중요한 거야. 이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바울은 성경 본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의롭다라시는 그 의로움은 인간의 행위나 율법 준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또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모든 신자들의 조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혈통적으로 계승되어지는, 유전적으로 계승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 유대인, 이방인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예, 무엇을 위해서 사시나요?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로마 교회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로마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의문의 사망을 합니다. 역사가들은 그 아내에 의해서 독살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권력욕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황제의 권력을 탐하는 황후였습니다. 아마 자기 아내가 죽였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뭘 보면 아냐면, 아들이 있었어요. 장성한 아들이, 나이 30, 40대가 넘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황제로 세우지 않고요, 20대의 나이 어린 네로를 황제로 세웁니다. 조카인데. 그리고 뒤에서 섭정을 합니다. 섭정이 뭔지는 다 아시죠?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보세요. 황태자를 밀었던 신하들, 정치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황후를 따르는 정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네로에게 줄 서기 위한 정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 파벌싸움 엄청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왕자를 다시 복귀시키려는 그런 파벌은 그걸 복귀시키기 위해서 뭔 책동을 다 하겠죠. 구테타도 꿈꾸고 뭐 이러겠죠.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 또 네로와 그 황후는 또 숙청 작업 들어갔겠죠.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혼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여전히 그 로마에는 다신교라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로마 신화를 믿습니다. 제우스, 뭐 헤라 여신, 뭐 이런 사람들 믿고요. 다신교회가 국교입니다. 그 교회에서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이 사람들에겐 종교적 핍박과 박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유일신 여호와를 믿으니까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황제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황제를 신과 동일시하는 로마의 이 상황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권의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로마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교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까 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교인들은 정치를 위해서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정치를 위해서 산다. 단지 아마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정치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사회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복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 나라가 똑바로 서기 위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삽니다. 그게 뭐죠? 구원이죠. 정말 놀라운 건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야, 황제가 옳으냐 아니면 뭐가 옳으냐, 사회를 이기고 우리가 이 사회를, 이 황제를 따라가야 되냐,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갖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고요. 구원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까? 이거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민족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 로마교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가느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100살 돼가지고 자식 낳는다는 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듯이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현실 보지 마시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뭐밖에 안 보여요? 현실밖에 안 보여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습니다. 이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얘기는요, 현실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될 것 같은 상황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은 삶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지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철저히 삶이 무너지고 이제 더 기댈 곳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내 자식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또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병에 걸렸을 경우도 있고, 경제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가난도 그렇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 문제도 그렇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아니면 낙심하거나 포기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사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나약해지는 것,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이니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낙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신앙인의 삶은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저는 신앙은 늘 승리하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은 잘 버티고 잘 견디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할게요. 앞뒤로도 얘기하세요. 잘 버티고 잘 견디고 계십니다. 시작. 21절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서 확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원군이 오기를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 영화를 보니까 끝까지 버팁니다. 왜 버티죠? 후퇴하지 않고 버텼어요. 왜 버텼죠? 자기네 구하러 지원군 올 거라고 믿었어요. 예, 버텼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영화에서? 안 왔어요. 다 죽었어요. 안 와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혹시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들의 이름을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예,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이 세 사람의 친구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친구들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걸려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왕이 얘네들 되게 아꼈거든요. 똑똑하다고 아꼈는데, 포로로 끌려온 포로들인데 아꼈는데, 야 그냥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인하고 그냥 나한테 절해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뜨거운 풀무불에서 구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은 그들의 고백이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확신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그래서 찌라도의 신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힘들고 지친 내 삶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장 응답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움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바울은 23절 24절에서 보니까 그 의로움이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 믿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2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너무 자주 넘어지고 너무 자주 의심이 많다는 겁니다. 버티고 견뎌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노력해봐도 지치고 힘만 듭니다. 철저히 무너진 우리의 삶에 주저앉았을 때 그때 뭐가 필요하죠? 그때 바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보고요, 오늘도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본다면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세상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버티고 견뎌야 하는 우리의 목표가 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삶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100세 안 되셨잖아요. 우리 100세까지 버티고 견디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요배고백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예전에 텔레비전에 성탄절날 나왔던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찬양입니다. 이게 암으로 죽어가는